로마서 8장 37절부터 우리 39절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요, 로마 당시에 그 전염병이 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전염병자들을 돌봐가지고 많은 이들이 참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로마 당시에는요, 그렇게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다고 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르게 살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 너무 많이 하나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어느 청소년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라는 게 힘든 건가요? 웃지 마세요.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에게 저는 뭐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든 건가요? 사실 목사나 성도나 차이가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거든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만 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것은 자기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예전에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20살에 부르셨는데, 그때는 제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더 뭔가 있어 보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제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제가 이기적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감으로써 강제적이라도 좀 이렇게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요, 목사로 사는 것이 힘들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모습이 안 보일 때, 제 죄가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든 것은요,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꾸 여러분들 보고 죄를 보라고 하는 게 부담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 죄를 봄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청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중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내 죄를 보는 사람만이 이중적인 삶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 휴가 때마다 저를 이렇게 찾아오는 필리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이렇게 같이 왔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힘들어하던 이야기만 많이 이렇게 들려줬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환경이나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저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은 맡기고 나아가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드러내니 제 안에 있는 많은 이중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에 관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실 때 그 교회에
단군교 교주가 이제 다니게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단군교는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단군교, 대종교, 한월교인데요. 이 한월교 교주는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가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그룹에서 이단으로 제명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개의 종교가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데, 대종교는 규모가 크지 않고 단군교는 신도가 약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단군교를 이끄는 교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절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 출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단군교를 만들었는데 이제 해체하고 있는데 7월 말이면 해체가 완료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진리라고 가르친 것이 거짓이라고 밝히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동시에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단군교에 속해 무당이 된 사람도 있는데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상에게 무당의 신분을 받아 된 세습무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이 내려서 된 강신무인데, 이 강신무 가운데 세 사람이 이 단군교 교주였던 사람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등록하고 현재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교주도 그렇고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당인 거, 단군교 교주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밝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100주년 기념교회는 대형교회이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거든요. 근데 자신들을 숨김없이 소개해달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자신들의 결단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둘째로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늘 이렇게 숨김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쓰입니다. 저 검은 글씨가 우리말 성경인데요, 개역개정인데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빨간 글씨는요,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도 우리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이 선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면 선이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면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선이라고 여기는 것은 제가 한 가지 떠올렸던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구성전에 있을 때, 그때요, 키우던 그 개가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그 진돗개를, 족보 있는 개를 줘가지고 진이라는 그 개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 개가요, 어느 날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나가던 똥개랑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하고서 떼어놓으려고 했더니 이미 뭐 붙어서 떼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똥개를 이제 출산하게 된 거죠. 이 그 진돗개가요. 근데 그 게장 안에 얘가 너무 헥헥거리는 겁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물그릇을 제가 이제 물 좀 떠주려고 그 밥그릇을 이렇게 딱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제 제 손을 물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그 개한테 물렸습니다. 아마 이 제가 손을 가지고 간 게 자기 새끼를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새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그 물그릇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덥석 물어버렸는데, 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을 가지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필요 없다고 여겨지니
하나님을 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들이받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느냐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모습을 작년까지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막 산기도 가서 제발 우리 아이들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은 제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한 선은 아이들이 바뀌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정하신 선은 그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잔인한 말로 들려질 수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모든 일이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마땅히 나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통해 얼마나 내 존재가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바뀌었느냐라는 것이고, 얼마나 내 자신이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서요, 결국은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나밖에 모르던 삶이 다른 이를 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는 일만 한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이루어지면 과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요, 현재는 서울 성모병원인데 신부전증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고 투석 치료만을 받는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서로 아끼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도 서로 전화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고 관련 정보를 주고 이래라 저래라 자세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때로는 문제와 같은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경험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처럼 여겨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실패한 인생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29절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29절에는요, 왜냐하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장 그 낮은 죄인들이 죽었던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죄인을 품고 공감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십자가와 같은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 사랑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잘 겪어내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다른 이들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길을 가다가 이제 이 라헬이 누구냐면 요셉의 어머니죠.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렇게 지어요. 베논이라고 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습니다. 그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을 누가 바꿔주냐면 아버지 야곱이 바꿔줍니다. 베냐민이라고 바꿔주거든요.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 아니라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가 한번 나오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는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이제는 죽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고 진통이 심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요,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지만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그녀 옆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줄 대상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쾌락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어찌 보면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옆에서 내가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들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건들 가운데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도 도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사건이었음이 인정됩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경험이 있습니까? 이 변화된 경험으로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나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7절부터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 말씀에요, 바울은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기 39절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먼저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37절 바로 위에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올 때 기록된 바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지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있다면 뭘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기서 보니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서 먼저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때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울은 로마에 있었고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이 겉옷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디모데가 부산에서 평양만큼 떨어진 거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되려면요,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 먼 거리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은 감옥이 추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또 한 가지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은 구약 성경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겼습니까? 겉옷뿐 아니라 말씀을 그가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옥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얼마나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들 교회 그 장로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화요일이었네요. 수요일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장로님이 우리들 교회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망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가보니까요. 망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망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망해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사실 망한 것은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꼭 망해야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건가?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 지금 안 망하고도 죄 안 짓고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내 손에 쥐어있는 것이 내 손에 뭔가 붙잡을 게 있으면 절대 말씀을 붙잡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또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 보고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 것이다.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오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싫어합니까? 쓰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것이 고난을 통과해주고 내 삶을 해석해주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이겼던 것은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체코에서 만든 달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이 아버지가 물 위에 다리를 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놀다가 실수로 그 다리를 내리는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빨려 들어갔을 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기차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이 버튼을 내리면 자기 아들은 죽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기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영화에서 보여주는데요, 마약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는 고민을 해요. 한 명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은 내 아들을 살릴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수많은 기차에 있는 사람이 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실 수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손을 펴시면 거기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예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거와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안 쓰는 거는 다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안 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왜 죽게 내버려 둠으로써 스스로 무능력하게 되셨냐는 것이죠. 스스로 무능력하게 된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무능력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내 편견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서는 이 사람은 절에서 다가갈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일 큐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9장 3절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이 고백은요,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지옥 가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냐면요, 원수예요. 원수를 향해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니거든요. 심지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요, 유대인들이요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기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지옥에 갈지라도 괜찮다고 하는데, 구약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요,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셔도 괜찮으니 이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그 가치를 안다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 못하는 거 없습니다, 다 할게요 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한테 이게 안 되겠습니까? 아직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옳고 그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우리가 뭐 구원받는데 잘난 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예수님 믿고 시간이 흐르니까 내가 뭔가 괜찮아서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걸 떠올릴 때마다 저는 그 지존파였던 김현양 씨가 떠오르는 거죠. 정말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 김현양 씨에게 가서 그 김현양 씨가 잡힐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엄마를 못 죽이고 온 게 한이 된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 예수님을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냐고 하면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어디서 읽었던 이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어느 모임이 만들어졌다고요. 그 모임은 이른바 그 고기 잡는 모임이었다고 해요. 이게 전도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고기 잘 잡는 법을요 매주 모여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를 잘 잡으려면 뭐 이런 낚싯대를 써야 되고, 뭐 이런 뭐 미끼를 써야 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실제로 고기 잡으러는 안 나간다고 해요. 그냥 매주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고기 어떻게 잘 잡는지만 연구하다가 끝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도요, 우리들끼리만 모이는 게 어느 순간부터 즐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신자가 한 명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있는 것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는 걸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모임을 원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큐티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었는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느 그 선교단체에 있는 간사님이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두 번째 적용 질문부터 해야겠네요. 네, 매일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어느 선교단체 간사님이 오늘 보내주신 편지 내용에 보니까요, 이 간사님이 2월 달에 다른 지구에 있는 간사님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분이 CCC를 하신 부모님과 친분이 있으신데 성신여대에 딸 아이가 다니는데 신앙적으로 방황 중이니까
이 CCC 간사님인 이분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요. 놀라웠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처음 만나는 면담 자리였는데 그 아이는 현재 그 페미니즘 동아리에 가입했대요. 페미니즘은 그 여자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한 상태였고, 이 아이는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면담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되었지만 성령님 말고는 의지할 분이 없었다고 해요. 면담 날짜에도요, 딱 만났는데요, 카페에서 1시간 동안 잠깐 다른 사람하고 전화 연락을 했는데 페미니즘 동아리 홍보 영상을 만드는 걸 가지고 1시간 동안 이 간사님을 앉혀놓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그 관련된 이런 영상 만드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고민이 됐더래요. CC 이거 선교단체 가입할 생각은 있는 건가? 이 만남이 지속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을 열고서는 그동안 자신의 상처, 교회를 싫어하게 된 이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된 이유, 그리고 자신이 지금 페미니즘 동아리에 들어간 계기를 쭉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선교단체가 저에게 마지막 도전이에요.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되면 이제는 그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이 간사님이 그렇게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아이가 6월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정한 기준을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 페미니즘 동아리에 활동하고 있는 그 아이 겉모습만을 봤을 때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너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많은 수련회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결론을 내 스스로 정하느냐라는 책망을 하셨어요. 그것은 돌아오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오고 있지 않은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을 제가 밖에서 만나는 것을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왜 주저하고 있냐면요, 그 이유는 과거에 받은 상처들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 많이 만나러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니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냐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들을 또 사랑해도 세상으로 가겠지라는 결론을 제 스스로 내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어요.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리는 거란다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제 수요일 날부터 마음을 바꾸고, 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이렇게 만나러 다니게 되어지고,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예전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누렸던 기쁨이었지 하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중에요, 지난주에 저한테 연락 온 애가 있어요. 삶이 힘들어서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고등학생 애가 삶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도박 빚을 좀 많이 져가지고 지금 은둔 중이거든요. 그래서 밥 사줄게, 목사님 좀 만나자 그랬더니 어디서 목사님 만나나요? 저 아산 그 터미널이나 시내 가서 밥 먹었으면 큰일 납니다. 선배들 만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럼 외곽에서 밥 먹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만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그 아이에게 치킨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었더니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꼭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도박빚을 허덕이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넘어져 있든 일어나든 그냥 너는 내게 똑같은 아이라고 하니까 얘가 그 말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자동차를 나중에 리무진 카니발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려야겠는걸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 나 훔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우리 교회 차를 노리고 있어요. 이 도박빚을 갚으려고 이 차를 중고차로 팔아가지고 자기 도박빚이랑 딱 스타렉스 팔면 일치한다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수지 쌤한테 연락 가면 잘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거였어요. 그 아이는 안 된다고 제가 단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깨달으니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우리 교회 안 나왔던 그 형제가, 형제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들, 문제들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